찬송가 621장 1절 부르고 성경 봉독합니다. 찬송가 621장 1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의도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썬킴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 영화와 언론학을 전공하고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에서 기획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외국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 전쟁, 또 중국의 근대사 전쟁, 많은 전쟁사들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전쟁도 그렇고 역사가 누군가의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의도되고 의도되는 대로 진행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침없는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의도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의도되는 대로 진행된 역사다. 누구의 의도냐? 이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세력이나 힘 있는 권력자나 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의도되는 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욥기 1장 23절, 12장 23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12장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또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러니까 더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했는데,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더 메시지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쇠퇴하고 또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는 제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근데 강대국은 망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 유다는 건재해요. 그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지금까지 건재해요. 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도 제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은 망해서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하죠. 또 헬라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이 헬라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이었는데 이 망해서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그 강대국 페르시아가 망하고 없어지고, 그런데 그 약소국 떠돌이 민족 유다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해 있고요. 로마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로마는 영원하리라, 정말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죠. 근데 이스라엘, 그 약소국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오늘까지 살아남았고, 그 로마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망해서 없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 의도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700년 만에 정말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은 왕이 날 자리가 아니고, 자고로 역사로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단편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보시죠.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느냐면 BC 1960년 내지 BC 2000년, 하여튼 거의 BC 2000년 전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말입니다, BC 146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수백 년 후에 꼭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아니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1년도 틀리지 않고 꼭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보십시오. 이 예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BC 606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잖아요. 꼭 70년. 1년도 빠지거나 1년도 더하거나 없어요.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러더니 정말 꼭 70년을 섬겨요, 바벨론 왕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래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니 1년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꼭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역사인데 이걸 보면 성경으로만 보면, 세상 역사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으로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의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종말을 구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도표를 여러분 보셨는데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여호사밧 계열 남왕국 왕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의 계열 있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돈에서 북왕국에 시집을 오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 숭배를 아주 강제로 권장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이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하는 의도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쭉 내려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이세벨이 바알 우상 숭배로 바꿔놔 버리고 그리고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여러분 이세벨의 손길이 뻗쳐요. 여호사밧 그 바로 뒤에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의 아내 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도 바알 우상이 창궐하게 되고 완전히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포악한 정치로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왕국에서도 파괴되고 북왕국에서도 파괴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중단이 될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중단이 된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뭐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저절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예후를 택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파괴된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예후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예후가 나타나서 이세벨 바알 우상의 원흉 그 이세벨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 신앙을 세웠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후는 거기까지였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럼 남왕국은 어떻게 됐느냐? 남왕국 유다에 흐르는 바알 우상의 창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어떻게 저지하셨나? 자, 아달랴가 자기 엄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의 바알 우상을 완전히 강제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가 딱 막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달랴의 이런 그 바알 우상 숭배와 포악한 정치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자기 엄마가 남왕국 유다의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여왕이 돼서 통치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역이라든지 혹은 자기를 누가 막 이제 죽이려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든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의 핏줄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참 대단해 여자가요. 이 아달랴가 자기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한 왕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받은 여호사밧의 그 핏줄을 다 죽입니다. 완전히 다. 일가 친척까지 다 죽여요. 근데 그때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왕의 핏줄, 여호사밧 왕의 핏줄을 몰래 숨겨요. 자기 엄마는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호세바는 엄마하고 반대, 완전히 반대.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여호사밧 왕의 핏줄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고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이, 이제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된 그 핏덩이를 몰래 숨겨서 도피시킵니다. 아니 엄마하고 완전히 반대.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몰래 숨겨서, 그래서 도망와 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숨겼느냐? 어디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산속의 바위돌 틈도 아니고 동굴 속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묵는 방 안에 숨겨놔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자, 근데 여기다 숨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호위, 말하자면 지키고 그리고 간수하는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이 호위병들이 누구냐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의 원족들이에요. 블레셋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원수지간이었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후예들인 그레데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틀림없이 6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도 이 그레데 사람들, 성전 호위병들이 비밀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하나만이라도 아달랴 여왕한테 일러 바쳤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중단됐어요. 끝났어요. 다윗의 핏줄 그 후손이 예수님이 될 것이다. 끝났어요. 성경은 틀려버리게 돼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그레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성전 호위병들이 누구 하나도 6년 동안이나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도 아달랴 왕한테 일러 바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하나요. 또 하나. 제사장들의 방에다가 몰래 숨겼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러 온 제사장들, 여호야다,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세바 남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 남편. 그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 방에서 기거했을 텐데, 거기서 자고 가고 또 와서 자고 또 가고,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모두가 다 6년 동안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 방에서 숨어 지낸다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지켰어요. 이게 어찌 사람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림없이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셨다. 이 말이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의도하실까요? 섭리하시고 주관하실까요? 이 문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뭐예요? 남궁원 가는 길, 뭐 대전 역전 가는 길, 이게 아니고 내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앞날을 계획하고 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도, 내 개인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크게 되는 것,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섭리하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이건 아니에요. 내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기계적으로 너 오늘 어디 가? 너 밥 먹어? 너 오늘 뭐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렇지는 않는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결정할지 그 의지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세요. 주관하세요. 그렇지만 내 의지를 존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그러나 내 의지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순종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지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지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내 의지가 그렇게 결정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결정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지는 나한테 달렸지만 그 결정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빅 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주 정말 진짜 제가 이게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책을 사게 됐는데 그 책을 읽는데 4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나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내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내 미래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미래가 복이 되도록 섭리하고 역사하신대요. 이왕이면 복이 되도록 섭리하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희망이 있고 복이 되도록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가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 오히려 말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좀 맞춰달라고 하나님을 조종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 뜻에 좀 이렇게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순전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러면 빅체인지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복이 차고도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하에 있고, 내 개인의 인생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과 섭리하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우리의 앞날이 활짝 펴지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이 넘치게 되고 복이 가득 찬 미래가 되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메시지고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과 복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 먼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 먼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무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며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네.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면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